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어떤 높은 위치에 있든 어떤 돈을 많이 가졌든 상관없이 그들이 범죄하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법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와서는 그것이 점점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내로남불, 남에게는 그것이 적용되지만 자기에게는 적용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값은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렇죠? 그분의 법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느헤미야,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잠시 모든 일을 이루고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오르비카, 너무나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거죠. 너무나 가슴이 아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놀라운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거룩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리고 안식일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미 익숙해진 것들 갖다가 그것을 깨우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반발도 있었겠습니까? 그죠? 말은 못하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시면 이제 그의 마지막 기억이 한 가지가 더 남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가정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 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transition, 타픽이 바뀔 때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가 앞에서 문제를 보니까 이걸로 문제가 다가 아닐 거라 생각하고 또 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또 다른 문제를 그가 발견했다는 거죠.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가정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는 이 유대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이죠. 아스돗, 암몬, 모압 사람과 결혼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결혼한 이유는 또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낳은 자식들 가운데 보니까 대부분이 자기 나라 히브리 말은 못하면서 아스돗 방언의 절반은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남자들은 바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엄마와 보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들어오면 이방 여인은 아빠 엄마를 무슨 말로 가르치겠습니까? 자기 나라 말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말 대신에 자기 나라 말로 가르치니까 자연적으로 자녀들은 히브리 말 대신에 그 엄마의 모국어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많더라는 것이죠.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20년 전입니다. 그렇죠? 다문화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에게 결혼이 어려워지니까 동남아에서 신부들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언어가 다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청이든 군청이든 오라고 해서 한글 교육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바쁘다고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직접 가서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대화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엄마가 당연히 자기의 나라 말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것보다는, 한글보다는 그 엄마 나라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저희를 예를 들어 봅시다. 저희는 이미 초등학교에 가기 전에, 유치원에 가기 전에 집에서부터 우리말을 씁니다. 그죠? 말은 다 해요. 그리고 한글도 조금 껴치고 갑니다. 그죠? 그리고 학교 가니까 좀 쉬워지는 것이지만 이들은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한글을 거의 못하고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비상이 걸린 거죠. 지금 그런 문제가 지금 이 포로 돌아온 이 가정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미 20년 전에 지방에서는 초등학교 가면 다문화권 애들이 반 정도 됐습니다. 반 정도. 지금은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도치로 가는데 반 정도가 이미 다문화권 애들이니까 얼마나 그 교육이 좀 힘들어지겠습니까? 이 자기 나라 말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언어가 아니고 뿌리와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 나라의 미래와도 관계되는 것이고 흥망성쇠와도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흘려버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봤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략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잡아가서 맨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 언어를 못쓰게 한 것이죠. 갈대아 방언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방언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갈대아 학문도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궁중에서 가장 귀빈 대우를 해주고 자기 나라를 잊어버리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맨 먼저 한 건 뭡니까?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본도 조선을 침공한 다음에는 뭡니까? 한글을 못 쓰게 한 거죠. 창시개만 시켰습니다. 그때 배웠던 분들 대부분 일본말 잘하십니다. 그죠? 이 언어는 배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 한번 배웠다고 해서 또 쉽게 잊어먹는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이 언어가 파워풀하기 때문에 어떤 나라를 지배하고 나면 그 언어부터 못 쓰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이미 포로로 갔다 와서 70년 동안 자기들끼리 지냈으니까 히브리 말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렇죠?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그들이 자기 이익을 위했든 뭐했든 간에 정략했든 간에 그들과 결혼해서 생겼고 그 다음에 그 자녀로 인해서 자기 나라 말을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이게 민족의 장래와 관계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들이 히브리 말을 모르면 율법을 읽지 못한다는 겁니다. 율법은 히브리 말로 써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읽지를 못해요. 읽지를 못하니까 율법이 뭔지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앞으로 정체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거를 크게 문제를 이슈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서와 함께 가는 것이 에스라입니다. 2차 포로의 리더로 왔던 에스라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9장 10장을 보시면 에스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요 실패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제일 마지막 또다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에 보시면 에스라가 3개월 동안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그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하고 너희 아내를 다 내보내 라고 했고 그 가운데 상당수가 나갔다고 하라고 했지만 전체로 보면 그 이후로 지금 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그때 결단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또다시 그런 문제가 똑같이 과거로 돌아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 이게 아스돗이 나옵니다. 아스돗, 암몬, 모압이 나옵니다. 이 아스돗은 블레셋을 이루고 있는 5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가드. 지금 이스라엘 문제가 되고 있는 가사 지역이 여기 블레셋의 5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람 방언이거나 아니면 블레셋 방언을 했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주전 5세기에 발견된 아스돗의 증거물에 의하면 유다 말과 이 아스돗 말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우기도 쉬운 거죠. 자녀들이 그것을 쉽게 배우고 히브리 말은 잘 몰랐다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들 가운데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들도 거기에 가담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는 겁니다.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착오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조치보다도 아주 강력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뭐라 하고 있는가? 2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저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의 머리털을 뽑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머리털을 뽑았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보니까 대머리를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대머리를 만들다. 일반적으로는 머리털 다 뽑은 것이 일반적으로 수염을 뽑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아마도 깜짝 놀랐을지 모릅니다. 평상시에 그가 볼 수 없던 그런 과격한 모습인 거죠. 그렇죠? 때리고 머리털까지 수염까지 뽑았다. 이 모습은 아마도 앞으로 따올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의 6월절 절기라든가 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장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채찍으로 그들의 모든 상을 뒤엎으시고 쫓아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과 거의 유사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느헤미야가 한 것입니다.
평상시에 차분하고 과묵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 과격한 모습이기 때문에 잘 어울리지는 같지 않지만 이게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사역을 하지만 성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에스라 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라고 되죠. 이런 문제를 보고 에스라는 자기 스스로가 옷을 찢고 회개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지만 느헤미야는 뭐라고요? 자기 머리털을 한 것이 아니고 이 범죄한 사람들의 머리털, 수염을 뽑아버릴 정도였던 거예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게 얼마나 그가 충격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결단하게 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에게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7장 1절에 보시면 이 그들이라는 것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과 사돈관계 아예 묶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예 못 박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는가? 이유가 7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뭔 소리입니까? 그렇게 이방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결국 이방 사람들이 믿는 신이 따라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이방 신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됐다는 것이죠. 무슨 요즘처럼 인종차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된 거죠. 물론 오늘날 가정과 이도의 당시의 가정은 사회적 문제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살았을 때 보면 우리가 비록 미국에 살고 있지만 자녀들에게는 우리나라 말도 뿌리도 가르쳐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모든 것이 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는 모든 것이 경쟁시대 아닙니까? 그죠? 한 가지 언어보다는 여러 가지 많은 언어를 하는 것이 훨씬 취직을 하는데도 좋은 조건으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K-문화가 뜨는 바람에 한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럴 때 우리 자식에게도 한글을 가르치면 그들은 하나를 덤으로 쉽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이 스페니쉬, 히스패닉계 언어들이 이미 공식적인 세컨 랭귀지죠. 그렇죠? 제가 신학교 있을 때 텍사스에서 90년대 중반입니다. 공식적으로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이 미국과 스페니쉬가 공용어로 됐다고 아예 공문도 왔습니다. 우리 애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다 그렇게 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 더 배운다면 훨씬 가정에게도 좋은 것이고 무엇보다도 뿌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니까 훨씬 더 좋은 것이죠. 제가 신학교 있을 때 한 교수님이 젊은 교수입니다. 언어의 은사가 있어요. 언어의 은사. 영어도 잘하시지만 당연히 러시아 말도 하십니다. 그리고 수화도요. 교육학과 교수님이었는데 그래 이렇게 처음에 갔을 때 이런 뼈 있는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학생이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3가지 언어를 얘기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트라이랭귤라고 합니다. 트라이랭귤. 그럼 2가지 언어를 하는 사람은 바이랭귤이라고 합니다. 바이랭귤. 그럼 1가지 하는 사람 아메리칸이요. 미국 사람 하나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미국에 섞여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나라 뿌리를 기억하고 언어를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 사는 거니까 당연히 영어는 나가면 제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우리 말을 쓰면 자녀들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듣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떠듬떠듬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뿌리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제가 80년대 중반에 코발리스에 처음 왔을 때 거기 매주 토요일마다 한글 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때 그 코발리스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오시는 나이 든 분이 계셨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제가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한글을 배우러 오셨습니까? 그랬지만은 자기가 딸을 하나 입양했는데 한국에는 나중에 걔가 크면 걔한테 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말을 배운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배우러 왔어요. 코발리치 교회에 또 하나 재미있는 거 하나 봤습니다. 하는 미국에 태어난 애입니다. 자매예요. 학부에 다니는 자매인데 평상시에는 한국말 잘 못합니다. 영어로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근데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또 영어로 못해요. 기도는 한국말밖에 못해요. 그래서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집에서 아버지가 가정예배 드릴 때 기도를 시키면 기도는 무조건 한국말 하라 그랬다. 그래서 기도는 한국말 해요. 나머지 애는 또 평상시에는 한국말도 잘 못해요.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2012년도, 2013년도 2년 동안 북경에서 1시간 북쪽에 있는 조그마한 곳에 캠퍼스 타운에 거기 가서 중국에 있는 그 젊은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신약 결혼, 구약 결혼을 가르쳤습니다. 한 20명 가까이 됐습니다. 저는 우리말로 하고 교환을 만들어 가면 거기 통역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두만강 끝에 있는 목단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선족 3세로 여자 목사님인데 사역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와서 통역하셨습니다. 그 강의를 하면서 이 자기 나라 문제, 느헤미야 에스라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한 수명 정도 되는데 한족은 한두 명이고 나머지 17, 8명은 다 묘족입니다. 묘족. 키가 되게 작아요. 묘족은 사천 쪽에 산악지대의 높은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여기까지 북경까지 와서 신학교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전을 줬습니다. 말씀이 도전을 준 거죠. 근데 그 묘족의 언어가 있긴 있답니다. 근데 한족하고는 다릅니다. 구전으로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쓰여진 문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라고, 한번 해보라고 도전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심하고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저를 불렀던 그 목사님이 그 사천 쪽에 가서 그 산악지대에 올라가서 그들과 만났습니다. 만났지만은 이제 자기 나라 말을 언어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언어를 만들기 좀 어렵겠습니까? 그죠? 시간도 걸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들이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자기 나라 말을 아는 것은 뿌리를 아는 것과 뿌리를 찾아가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6절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가 기왕에 하나님을 믿었으면 우리가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전혀 관계가 없고 세상 얘기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는 통로도 잊어버리고 서로 받은 은혜도 까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가 결국 내 신앙이 어디 있는가도 우리에게 남한테 얘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좋은 거 좋다는 식으로 적당히 편하게 부딪히기 싫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오히려 그들에 딸려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 말, 언어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가 심각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역사를 뒤집어서 역사를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누굴 얘기합니까? 솔로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전체적인 배경을 본다면 열왕기상 11장을 배경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태평시대를 만들었고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고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를 얻었지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26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은 별로 관계가 없고 이방 여인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되지만 이 문자절을 보면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시면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가 적극적으로 이방 여인들과 정적인 간에 그들과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와이프가 1000명 아닙니까? 그죠? 정식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300명, 그냥 데리고 산 사람이 첩이 700명이. 이것 때문에 그 이방 여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신이 들어와서 결국은 솔로몬 때부터 산당이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때부터 나라가 망초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솔로몬 때까지는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고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여로보암과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들으면서 봐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단호하게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는 것이 큰 악이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찌 우리가 용납할 수 있냐? 그리고 어떻게 결단했는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들 가운데 한 명이 산발랏의 사유가 됐다기 때문에 그 자기 앞에서 쫓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쫓았다는 말이 흔히 말하는 엑스커뮤니케이션,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몰아낸 것 같지는 않고 공직에서 공적인 모든 것에서 그를 배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발랏이 누굽니까? 암몬 총독 도비아와 함께 성벽 재건할 때 아주 적극적으로 으뜸에 서가지고 반대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런 사람과 사돈을 맺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문의 손자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종신세계입니다. 그 사람이 죽어야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문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십의 손자가 되면 언젠가는 그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3절부터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결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해서 그는 대제사장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해 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면 하나님은 이방 여인은 꿈도 꾸지 하지 말라고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손자 가운데 한 명이 그것도 저기에 우두머리지만가 사돈이 됐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명백하게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그 결혼을 정죄하고 쫓아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엘리야십 제사장과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관계가 나빴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 이 제사장 가문은 돌아가 보시면 양문을 건축할 때 그들도 참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계가 괜찮았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뭡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의 방도 하나 내줬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미 이방 사람들과 사돈지간에 걸려있는 거니까 이권에 걸려있는 거니까 지금 산발랏, 도비아 다 걸려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종교적인 리더 아닙니까? 저 제사장이면. 이런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이걸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에 그래서 그 손자지만 쫓아낸 것이죠. 두 사람이 좋은 관계로 시작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 관계로 변한 것이죠. 그렇지만 율법의 근거에서 하나님 율법에서는 모든 것이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가문이라고 용서 못해? 그러면 어떻게 계획할 수 있습니까? 계획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픈 것이지만 단하게 결단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29절에 보시면 이 10장에 하면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 이 율법을 더럽힌 저들을 기억하옵소서라는 겁니다. 그게 뭔 소리입니까? 하나님 이것은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율법의 근거에서 바르게 한 것이니까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직무 분담 체계를 세웠습니다.
하여간 이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성전을 떠났던 사람 다시 부르켜서 고쳐주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예배 기초는 누가 닦았다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했던 그런 예배 체계를 다시 한번 곤고히 만들었다. 체제를 다시 정비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예배를 잘되게 하는 것은 왕의 의무였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느헤미야는 왕은 아니지만 지금 유다의 모든 제일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왕을 대신해서 느헤미야가 예배 개혁도 단행해서 원래 다윗이 했던 그대로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안정화시켰다고 되죠. 이런 조치를 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31절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지극함이 이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선으로 기억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뭔 소리입니까? 느헤미야 한 모든 것이 다 선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한 것을 선한 것으로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사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근거해서 공정하게 했는 거니까 하나님 그렇게 봐주십시오라는 거죠. 그것이 느헤미야가 제일 마지막으로 기도한 거죠. 느헤미야 1장에 느헤미야가 고기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금식하며. 그리고 제일 마지막 13절 31절에 기도로서 마칩니다. 여기서 뭡니까? 사역과 기도가 같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벽 재건하면서 느헤미야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죠. 마지막도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억하옵시고 하나님 내가 한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로 마치는 것이죠. 얼마나 그가 믿음에 사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행동에서 우리의 삶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늘 문제를 당합니다. 그렇죠? 물론 느헤미야가 항해했던 그런 것과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도 시시각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때로 어떤 것들은 심각할 정도로. 자, 이런 문제를 대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4가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깊게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그 이유를 몰라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민감함으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단하면 됩니다.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아이, 뭐, 적당히 넘어가면 돼. 뭐, 지난번 괜찮아지겠지. 이게 아니고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갈등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죠? 세 번째는 순종과 헌신이 동반되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늘 똑같은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이루었다가도 또 조금 지나면 다시 쉽게 되는데 이것마저도 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 무너지는 거예요.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할 때마다 반드시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계획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계획이 쉽습니까? 하나 바꾸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작심삼일이죠. 그렇죠? 결심한 것들 3일을 못 넘긴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중요한 계획이요. 뭐 3일은 더 갔겠지만 또 지나고 나면 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꼭 뭐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 뭐 있냐? 너희들끼리 살 수 있어.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란대로 사탄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기도를 아예 못하게 해요. 이같이 핑계를 대고 뭐 하지 않지.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왜요? 사탄도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면 응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를 못하게 해요. 기도는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를 마지막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제일 마지막에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원래는 기도는 시작부터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야 시간과 노력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전략할 수 있습니다. 세상욕을 멀리하고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대로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서 영적인 성벽을 날마다 쌓아가는 믿음의 확실한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